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증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중함을 기한다 해도 때를 놓치면은 사실은 소용이 없죠.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는 신중함이 참 필요로 한 그런 시대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중하다 보면은 결정이 빠르지 못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근데 신중하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언제 결정을 내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사요. 충청도 사람들이 느리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결코 그게 아니죠. 예, 우리는 신중한 겁니다. 동의 안 하시나요? 느린 게 아니라 신중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때를 놓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판단이 거침없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 그동안 쭉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쭉 생각을 해오다가 이거는 도저히 미루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정을 내렸던 그런 부분들을 보죠.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가 많은 인물들을 배출해낸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을 막아냈던 아주 위용을 떨쳤던 장군이시죠. 이순신 장군도 충청도 사람 아닙니까? 예,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충청도 분이신데 이순신 장군, 외놈이 앞에 왔어요. 좀 천천히 가. 그런 거 보셨어요? 예, 저는 드라마나 영화 어디에도 우리 이순신 장군이 뭐 외적이 코앞에 왔다고 해도 천천히 가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또 우리가 이제 3.1 운동으로 유명한 독립운동가들 중에도 우리 충청도 분들이 꽤 많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만해 한용운 선생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배꼽 잡고 웃었던 일이 있는데, 물론 실제로 있었던 얘기는 아니겠지요. 근데 실제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김구 선생님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긴급 회의를 열은 목적은 일본의 육군 대장이 중국의 홍코우 공원에 온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 일본의 육군 대장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궁리하던 중에 잘 아시죠?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없애겠다. 그러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누가 던지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강요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독립운동가들이죠. 타지 뭐 이제 전국 각지에 모여 있는 이 독립운동가들인지라 각기 다 다른 이제 문화와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산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들고 그 일을 감당해내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윤봉길 의사죠. 예, 저 예산에 우리 윤봉길, 지난번에 우리가 야외 예배도 윤봉길 의사 우리 공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윤봉길 의사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장 빨리 결정을 한 거예요. 가장 빨리 결정을 내리는데 이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한번 줘 봐요. 예. 다른 사람들은 막 결정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계산하고 판단하고 뭐 그렇게 할 때 윤봉길 의사는 일단 한번 줘봐요 그래가지고 받아놓고 이제 생각해 본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일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크고 중함을 더할수록 신중함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신중함과 결정 사이에 반드시 기준이 되는 것은요, 사람의 이성과 판단,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사람이 빨리 결정 내린다고 해서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천히 해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천천히 가면 하나님은 그 천천히 가는 것을 따르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때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들어라 라고 명령하실 때, 아유 하나님 생각 좀 해보고요, 판단 좀 해보고요, 계산 좀 해보고요, 그럴 겨를 없었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뛰어들어라 라고 명령하실 때 뛰어들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은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판단으로 기준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요. 그러나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쉬운 것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늘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실 때마다 그 일이 쉽지 않은 것은 내 판단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를 때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때에도 그랬고요, 광야 40년의 걸음을 걸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결국 쉽지는 않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순종의 역사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는 왔지만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여정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 순간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물론 승리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 가나안에서 이제는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 눈앞에 지금 마주한 가장 큰 문제는 거대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요, 당시 가장 강력한 도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방비가 잘 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고도의 군사적 전략과 전술이 동원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도 봤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전략과 전술은 사람의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군사적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돌아버리겠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성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슨 아침마다 산책하듯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건 된대요? 아니, 될 리가 있지요? 우리가 아까 아무리 제가 충청도 사람들이 결정이 느린 게 아니에요. 신중한 거죠. 할 땐 빨라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도는 것만으로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7번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라고 했죠? 7번 돌라고 했어요.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도 읽었습니다마는
마지막 7번째 날을 제외하고 첫날부터 6째 날까지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떠들라고 했죠. 외치라고 했죠. 노래 부르라고 했죠. 조롱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네요. 침묵하라고 했어요. 침묵하라. 우리 할 말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 다 입 달렸으면은 뭐 하고 싶은 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가운데 뭔가 기세 좋게 그들에게 욕지거리 한 바가지씩 좀 해줘야 속 시원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6째 날까지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조용히 돌고만 집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할 때에는 물론 함성 소리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겠지요. 뭐 욕하라고 했겠습니까? 거룩한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며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때로는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마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그들과의 만남이 때로는 대결 구도일 수 있고 또는 갈등일 수도 있어요. 전쟁과 같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전쟁과 같은 대결 구도로 세상을 마주하며 설 때는요, 정말 많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지혜도 필요합니다. 무기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얼마든지 내가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말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내가 만일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사회와 마찰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그 순간은 어쩌면 속 시원할 수도 있어요. 욕을 그냥 막 한 바가지를 해줘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쌓였던 그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영광은 누가 받을까요? 받을 사람 없겠죠. 그러면 욕은 누가 먹을까요? 하나님이 욕 먹을 수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세상과 마주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침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돌라는 거예요. 조용히 돌라. 근데 조용히 돌라라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냥 돌고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메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평일을 우리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메고 사는 거예요. 내 입술은 꼭 다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내뱉고 싶은 말, 내가 스트레스 풀고 싶은 말, 그거 꼭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만 메고 그냥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아유, 답답할 것 같죠? 언제 어디서 그럼 스트레스를 풀란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7째 날, 안식하는 날, 거룩한 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쌓였던 그 마음속에 답답한 것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주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떠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봐줘요 하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과 전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야겠죠. 순종입니다. 순종. 내민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 구원하심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의 손을 구원의 손길을 내밀으셨어도 됐어요, 안 해요, 안 잡아요,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래요,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바로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여리고성 전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응답해야 되는가,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 그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은요, 반복되는 숫자가 있죠. 우리 화면에도 나오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곱째 날 새벽에 7번 돌라. 어떤 숫자입니까? 7. 7. 7이라는 숫자예요. 완전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7명의 제사장, 7개의 나팔, 7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 7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 7을 우리가 이제 뭐 럭키 7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게 행운의 숫자라고 하기에는 오늘 말씀은 행운과 관련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의도된 상징이 담겨져 있는 숫자입니다. 앞서도 우리 7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완전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이죠. 꽉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꽉 채워,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의 7은 창조의 시간을 이야기하죠. 창조의 시간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도 학교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시간표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수업이 있는지, 오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른들도 다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시간표가 다 짜여져 있고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농사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파종하고 언제 가꾸고 언제 수확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다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순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숫자 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7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너의 삶을 맞춰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에 여러분을 맞추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엇나가서 나의 삶에 하나님을 갖다 끼워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나 지금 이런 계획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삶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략이 굉장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효율적이죠. 심지어는 비상식적이죠. 아니, 성을 돌기만 해갖고는 어떻게 이 여리고성이 아이고 옳습니다,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아유, 우리 백개 들고 항복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성을 도는 것만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명령이죠. 그것도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라 라고 하는 것, 아니 지금까지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으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아니, 그럴 리가 만무하는 거 당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으로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돈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전쟁이라고 하면 칼과 방패가 막 부딪히고 창과 화살이 날아들고 피와 살이 튀기는 것이 전쟁으로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혈과 육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영적인 전쟁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은 에너지가 참 넘쳐나요. 예. 지금 이스라엘이 힘쓴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힘쓴 일이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애를 쓴 적도 사실은 없어요. 지금 충분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쉴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억지로 쉬게 만드셨어요. 우리 이전에 보면은 요단강 건넜죠. 요단강 건널 때 만일 헤엄쳐서 건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쳐서 못해요. 이게요, 제가 수영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에서 그냥 어느 정도 놉니다. 그런데요, 이 수영을 그냥 온 마음 다해서 하고 나면은 진짜 진이 다 빠져요. 이 물에서 노는 게 육지에서 노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니들 헤엄쳐서 200만 명 다 건너가! 그럼 진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영을 꾸려서 야영을 하는데 또 에너지가 그들이 이 기적, 이 놀라운 축복, 야 우리 뭐 해도 할 것 같아 라고 할 때 당장 가서 전쟁합시다, 싸웁시다. 하나님이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라고 하니까 반강제적으로 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쉽니다. 자, 이 아무것도 못하고 쉬는 사이에 그들의 에너지는 더 어떻게 보면 채워졌을지 몰라요. 자, 그러니 지금 기적을 맛봤죠. 그들에게는 충분한 체력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피 끓는 이 젊은이들이 소위 말하는 에너지가 넘쳐날 때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우리 몸속에 쏟아져 나가는 그게 도파민이라고 하죠. 도파민이 취해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면은 자신감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나면은 내가 이것도 했는데 뭔들 못하겠어, 그런 생각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예요. 네,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될 때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잔뜩 기가 살았어요. 또 반대로 여리고 사람들은 잔뜩 기가 죽었어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소문만 무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뜨고 보니까 자신들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해볼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에너지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장 가서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 싸워라! 그게 아니라 돌기만 해라. 돌기만 해라. 말씀을 앞세우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 뒤에 따르는 군사들은 침묵으로 행진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튿날에는 싸워도 되죠? 아니다. 그 다음날에도 여러분, 무려 6일 동안 이 짓을 반복하라고 하면은요, 에너지가 넘쳐난 사람한테는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당장이라도 나가서 지금 싸워야 될 판인데 침묵하고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어렵습니다. 힘이 넘쳐날 때 힘을 쫙 빼놓은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이 순종과 불순종의 사건은요,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언급되는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게 만드는데, 열왕기하 5장에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요. 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요, 군대 장관이에요.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당시로는 불치의 병이죠,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아무리 백방으로 치료할 방법을 수소문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온 이 자신의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갑니다.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이 한 생명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엔 적진이죠. 적진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갔더니 엘리사가 문전박대를 합니다. 나와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환을 통해서 하는 말이 저 앞에 가면은 졸졸졸졸졸 흘러가는 똘강 하나 있는데 그 강 이름이 그렇죠, 요단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그 요단강, 그 똘강 하나 있는데 거기 가갖고 7번 씻고 가! 여러분이 만일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면은 와, 내가 진짜 여기 성지순례 와서 보니까 야, 산도 좋고 물도 맑고 야, 공기도 좋고 치유가 되는 것 같으네요. 힐링 됩니다. 그러고 갔겠어요? 야, 내가 지금 생명 걸고 왔는데, 목숨 걸고 왔는데, 고쳐달라고 왔는데, 일개 병사도 아닌 군대 장관이 왔는데 나와서 영접하기는커녕 사환을 통해서 저 똥물에다가 7번 담그고 가라고? 나 안 해! 성경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작 그 말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한 거 아닙니까? 열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에너지가 넘쳐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 가서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해 갖고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켜라. 그리고 한 명도 살려놓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러면 진짜 막 도파민이 막 넘쳐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에너지 넘쳐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잔말 말고 입 꾹 다물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가서 자. 잔이라고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 짓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 넘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나아만도 그랬잖아요. 비록 자신은 문둥병이라는 중병에 걸렸지만은요, 이 나아만은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힘이요?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가 있었어요. 또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는요, 왕도 껌뻑 죽었어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이 그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였습니다. 힘은 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힘을 쪽 빼놓으셨어요. 너 힘 있어? 그렇구나. 그럼 네가 알아서 고치면 되겠네. 안 됐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요? 그럼 됐네요. 힘으로 해결하세요. 못하죠?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힘을 쫙 빼놓으시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못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나아만이 결국은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지위가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사실을 결국은 인정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자 성경이 말하기를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도 좀 공교롭게도 몇 번을 담그라고 했죠? 나아만에게 7번. 완전한 순종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순종의 숫자. 그렇습니다. 7은 단순히 행운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을 때 우리도 나아만처럼,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 7바퀴 돌았어요.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무너졌어요.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자, 그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한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여인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방 여인들이 성경 속에 포함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던 인물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죠.
여리고 사람 모두가 멸망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구원을 받은 이유도 단 하나였어요.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여호수아서 2장 우리 1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구의 고백입니까? 귀생 라합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민족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여리고성 안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그 과정도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지만은 화면 속에 금방 보시는 것처럼 창문에 빨간색 줄을 매달아 놔라 라고 얘기했죠. 우리 수요일에도 함께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이 빨간 줄은 구원의 증표죠. 구원의 증표. 과거 40년 전에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출생한 것들의 첫 번째 생명을 앗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모든 믿는 자들의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유월을 상징하는 의미, 빨간색 줄. 그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빨간색 줄 아니겠습니까? 붉은 줄은요,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생명선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기적의 일들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 새벽에 7번 돌아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표현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 함께 볼까요? 네,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라. 끝까지 순종하라. 작은 순종이 큰 구원을 이룬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여리고성의 기적을 맛본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라. 끝까지 순종하여 이해되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작은 순종이 큰 구원을 이끈다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상식과 판단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성과 경험과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향해 하루 한 바퀴,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그 명령,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그 말씀, 그 모두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뿐들이었지만 더 크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완전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 눈앞에 딱하니 버티고 서 있는 세상, 여리고성 같은 그런 상황들이 늘 펼쳐져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죠. 뭐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신앙의 침체, 여러 가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들, 내 힘과 능력과 힘과 지위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자라야, 내가 말하고 싶을 때는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외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진실하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
믿고 기억하시고 따르고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리고 앞에 선 믿음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커 보이고 높아만 보이는 삶의 여리고 앞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째 날, 믿음의 날, 순종의 날에는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쁨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하나씩 않네. 저 하늘에 내 예수의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 그 험한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 붙들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네가 걷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그 모두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나아가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